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제런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이 부르는 소리를 쫓다 보니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상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 생명의 빛이 다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참여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98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문근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만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어려워하는 코로나 시대를 볼 때에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이 참 많이 교만했음을 주님 실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그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긍휼하심을 주님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과 자만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로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많음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바이러스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거두신 것 같이 주여 이 시련의 때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같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모임조차도 어려워져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있게만 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 성수함과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만 하여 주시옵시며, 온 교회가 이러한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바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의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한 기준을 세우며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판단하는 지혜 있고 명철한 우리 온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무겁고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짐 지고 나온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알지만 주님 너무 오래 두지 마옵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강청한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아픔이 기쁨과 감사로 간정 넘치는 삶을 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곁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와 가족들의 삶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반석에 솟는 샘물 같게만 하여 주시며 야곱이 외산촌 라반의 삭슬 박는 것 같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처소에서 또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예배자들에게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더하시며 한 가지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말씀에 깨어있고 명철한 지혜로운 온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쯤에 있습니다. 298쪽쯤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세욱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욱 집사님 이렇게 양복 입고 딱 나오니까 너무 멋있네요. 감사드립니다. 김성월 집사님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 대학에서 일할 때에 퇴근하고 하는 말이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후배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불행한지 내기를 해서 제일 불행한 사람 밥값을 빼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행 대회에서 1등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앉아있던 남자 동료가 자신의 차례가 되자 말은 하지 않고 갑자기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사람들이 야,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이야 그러면서 밥값을 빼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행 대결을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연히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등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불행 대결에서 당연히 1등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힘든 일들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지금 갑자기 자랑을 하고 싶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보다 먼저 자랑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요,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또 그 자랑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혹되어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넘어가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 자신을 배척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섭섭하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산에 큰 불이 나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맞불을 놓는다라는 이렇게 어른들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불을 물로 끄지 않고 불을 불로 이렇게 끄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자랑의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자랑의 불을 끄기 위해서 자랑의 맞불을 놓기로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을 자랑으로 진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무슨 자랑거리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늘어놓고 있었을까요?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랑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그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반대로 혈통이 의심스럽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사도, 즉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열이 받아서 22절 23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 자랑할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를 잠깐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요.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길 소망했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자랑 대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 오히려 더 부풀려서 자랑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뜻밖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은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력서를 쓸 때는 좋은 얘기만 쓰려고 사실은 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전에 저희 교단 총회 그 교육자원부에서 일하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윤규야 공과 지필위원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공과책을 쓴다는 게 자신도 없었고 또 그때 부목사로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총회 공과지필위원으로 일했다는 것을 이력서에 쓰면 왠지 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시 전화를 해서 야, 그 총회 공과지필위원 한 것을 그 이력서에 쓸 수 있냐?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쓸 수 있지.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 총회 공과지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경력증명서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럼 나도 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몇 년간 공과책을 쓰는 지필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 공과 지필위원으로 일한 것은 오로지 이력서에 폼나는 것을 하나 이렇게 넣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그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랑거리를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이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는 지우개로 삭삭 지워버리고 자신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기록하고 그 이력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를 맞고 굶주렸다는 이 이력서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바울을 괴롭히고 있기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또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파송했다는 그 사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가 이제 나올 텐데요.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어서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요, 근데.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USB 안에 사진이 없었나요? 네, 사진이 나와야 돼. 사진 없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굉장히 막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발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봤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주 못생긴 발이 여자 발이에요. 그것도 누구 발이냐 하면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였고
지금은 우리나라 국립발레단 단장인 그 강수진의 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못생긴 이 발이 강수진에게는 자랑스러운 발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수진의 발에는 자신이 세계적인 발레리나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진이 사실 나오는데 누구 사진이냐면 박세리, 골프 선수 아시죠? 그 박세리의 사진입니다. 사실 이 박세리도 유명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맨발의 투혼으로 US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신의 친 공이 물 웅덩이에 빠지자 그 신발과 양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그 박세리의 발이 너무 하얗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박세리가 발에다 뭘 발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박세리가 햇빛 아래에서 너무 골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발은 새카만데 반대로 양발을 신고 있었던 발이 너무 하얗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세리는 이 자신의 발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흰발은 땀과 노력으로 우성을 일군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자신이 예수님에게 직접 선택받고 보냄받았다는 사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23절부터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5번 맞고 돌에 맞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받은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바울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그 자국, 흉터, 표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니까 목동이 그 뜨거운 인두로 자신의 소에다가 이렇게 엉덩이 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지지면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그 소를 방목해서 키웠는데요. 소들이 뒤섞이면 누가 누구의 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언제라도 그 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런 표시를 노예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노예 그 이마에다가 또 몸에다가 그 인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 표만 보면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이 표시, 이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으로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 흔적이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슬금슬금 뒤로 아마 물러갔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모임에서 그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은 재미나게도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고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다 똥이 되는구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똥이 된다는 것을 깨달자 그동안 소홀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이세욱 선생님 너무 멋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게 그럴 거예요. 저도 7살 때 잘생겼었어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이 육신의 자랑은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또 천국에 가서도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육신의 자랑은 감추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USB에 영상을 담느라고 그림을 담는 걸 깜빡했던 것 같아요. 영상은 확실히 담아놨던 것 같은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좀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도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지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일입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있을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흔적을 나의 몸에 새기고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십자가를 붙들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손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주님의 보혈을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또 학생들 중에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시찰 모임이 3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우리 3절 찬양하시면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높고도 넓은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